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 특별히 이번 다음 주일부터 28일부터 30일까지 아동부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고청 수련회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 있도록,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1일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평상시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전교인 수련회 이런 때 하나님이 특별히 찾아와 주시고 특별히 만나 주세요. 그래서 이 전교인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계좌가 좀 변경이 됐어요. 새마을금고였는데 신협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여러분 계좌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신협으로 보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혹시 보냈다가 잘못 보냈다 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협 계좌로 새마을금고 계좌는 폰뱅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병일 권사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꼭 컴퓨터로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협은 폰뱅킹으로 돼서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그렇게 변화된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선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선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지난주에 안 와가지고 우리가 환영을 못했는데 주영이가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볼래요? 우리 박수로 좀 주영이. 네, 앉아도 돼 주영아. 네, 감사하고 주영이가 또 친구를 데려왔어요. 참 잘생겼어요. 몸은 진짜 좋네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영이 앞으로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인생이 되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제목이 뭐냐면 영혼의 파수꾼으로 서라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간증을 보다가 우리 조혜련 씨 있잖아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어머니의 간증을 보게 됐는데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어머님께서 53년 동안 이방신을 섬겼어요. 절을 다니고 이것저것 그냥 수많은 종교라는 종교들을 다 섬기고 그러면서 남녀 호랑개교까지 굉장히 아주 강력한 종교였다고 해요. 53년 동안 이방신들을 떠돌다가 이제 자기 딸이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최근에 뭐 한 6년 전쯤. 그래서 이제 그 딸이 이제 재혼을 하고 결혼하면서 사위 맞을 사람이 고맙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니까 집에도 오지 말고 나도 만나지 말고 그러면서 사셨어요. 그러면서 사시다가 이제 어느 날 딸이 미국으로 복음 전도 집회에 가게 됐다. 엄마 같이 갈라냐 해서 어머니가 같이 따라가게 됐고 거기에는 시부모님도 같이 가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조혜련 씨가 이제 이렇게 강사로 간증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교회를 안 갔대요. 그냥 자기는 미국에 가서도 집에서만 있었는데 그날은 왠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같이 시댁 사돈과 함께 갔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지 6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64독을 했대요. 한 달에 1독씩. 지금 성경을 한 달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씩을 해서 1년이면 12독. 자기의 삶은 자기의 평생 소원은 이제 성경만 읽다가 죽는 것.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물었죠. 성경을 뭘 그렇게 열심히 많이 읽으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늦게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보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할 일이 없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전부다고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인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고 저도 정말 도전받으면서 하나님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굳세게 붙잡아야겠고, 특별히 제가 하나님 말씀 암송을 한참 하다가 잠시 쉬었는데 도전받고 다시 시작했어요. 한 절 두 절 말씀 암송이 아니라 제가 20절 이렇게 말씀을, 긴 말씀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암송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큰 도전을 받는데 저를 깨우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 되는 데에는 연수가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파수꾼은요, 먼저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깨우는 일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자신이 파수꾼임을 기억하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파수꾼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나는 영혼의 파수꾼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혼의 파수꾼이다. 우리 한 번만 더요. 나는 영혼의 파수꾼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인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 다 들은 거예요. 이 한 주 동안은 여러분의 평생 동안 우리가 전도에 대한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는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데려다 앉히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데려다 앉히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라 그랬죠. 이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근거로 볼 때 전도자는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전도자는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다시 말하자면 보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보초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초를 서야, 그 사람들이 보초를 잘 서줘야 군대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에도 경비원들이 있잖아요. 경비원들이 잘해야 경비를 제대로 하거든요. 경비원들이 졸고 있으면 그때 도둑이 드나들어도 모르고, 경비원들이 놀고 있으면 쓰레기가 쌓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파트마다 여러분 난리잖아요. 주차 전쟁, 쓰레기 전쟁,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뭐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서 이 경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자주 돌아다니시는지 몰라요. 경비원들이 하루만 안 돌아다니면 여러분, 주차는 말도 아니고 쓰레기 말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냥 맡겨두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지키고 서 있어야. 자주 봅니다. 엘리베이터에 문 앞에 쓰레기장 옆에 버리신 물건 CCTV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빨리 조치 취하기 전에 빨리 쓰레기 스티커 붙이시든지 아니면 다시 가져가셔서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경비원들의 이런 여러분 스티커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쓰레기가 되고요, 쓰레기장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차장은 어마어마한 그런 힘든 곳이 될 거란 말이죠. 경비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파수꾼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지키고 영혼을 돌보아야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에스겔서 3장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침략을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침략을 당해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길 지경에 처합니다. 마치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721년 BC 기원전 721년에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는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150년 정도 더 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587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하기 10년 전쯤 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했던 일이 뭐냐면 나라를 빼앗고 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있죠. 우리나라의 유지들의 자녀들 다 끌고 갔어요. 교육받은 사람들. 그래서 김동주 시인도 간 거, 윤동주 시인도 간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일본의 교육을 받습니다. 왜 그런 교육을 하냐 하면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사람들을 자기의 식민지 사상을 다 익힌 후에 한국으로 다시 보내서 나라를 편하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리고 오늘 에스겔도 거기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할 곳도 없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곳이 없으니까 강가에서 기도했거든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물소리가 나니까 기도하는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그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고 싶은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그러면서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들려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에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요.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있는 가족들, 내 친구들, 이웃들, 내 자녀들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초점이 맞춰져야 할 말씀은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파수꾼인데요,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파수꾼으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파수꾼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자녀들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간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방황하며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의 직장 동료들이 엄한 길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닌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교우들이 그냥 강에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영혼이 세상으로 떠밀려 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파수꾼임을 우리가 무엇보다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인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1939년 뉴욕 항해에서 독일로 떠나는 배에 한 올라탔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보네퍼라는 신학자예요.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끝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굉장히 위험했고 히틀러는 나치의 그 만행으로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었던 이 보네퍼가요 다시 자기의 본고장
독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넌 도대체 왜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가느냐? 왜 도대체 그 히틀러가 득실거리는 그 나치가 판을 치는 곳에 가서 죽음을 자초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퍼는요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히틀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외침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이 보네퍼가요 나중에 했던 얘기가 이것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 자기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거기에서 이 히틀러의 죽은 후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러한 죄를 져서 너는 지옥에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틀러가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더래요. 하나님, 난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죄라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꿈 이야기를 하면서 보네퍼는요 그 이후로, 그 꿈을 꾼 이후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애를 쓰고 히틀러마저도 그냥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적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틀러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 바로 보네퍼입니다. 결국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그 39세의 나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보네퍼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내 가족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건져내기 위하여, 빠져 죽어가는 그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영혼을 깨워내야 되기 때문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주어진 귀한 생명들을 살려내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서서 잠자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둥둥 떠내려가요. 정말 둥둥 떠내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깨어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간절히 외치지 못하면 우리 남편들 떠내려가요. 엉뚱한 길로 떠내려가고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살려내라고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번 주 성경 공부하면서도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 속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고, 나하고 마찰되는 직원이 있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친구가 있고, 여러분 내 곁에서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라는 얘기를 듣고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미워하지는 못하겠는데 너무 싫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열매가 없어요. 언제 열매가 생겨나느냐? 나에게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로 다가올 때, 그는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왜 그러냐 하면, 그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를 나에게 보내주신 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운이 없어서 만나게 된 게 아니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만난 인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람,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어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이에요. 정말로 믿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정말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요 적이 아니라 악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짊어지고 쫓아오라는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살려내는 파수꾼으로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외쳐야 돼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살려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느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여러분 파수꾼이요 영혼들을 깨워내고 살려내고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영혼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함부로 아무나 살릴 수 없어요.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 내가 땅에 발을 디뎌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함부로 달려드는 게 아니고 끈이나 무엇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은혜를 나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 누구도 살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종교인들 되시지 않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그냥 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점 찍고 가면 괜찮아요. 그냥 난 신앙생활하지 뭐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 종교인들은 그렇지만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짐이 돼요. 오긴 와야 되겠는데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담이 돼요. 피곤해요. 좀 쉬고 싶어요 주일날.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와요. 이게 짐이에요, 짐.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인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힘이 돼요.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행복이에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들은 늘 언제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까지만, 난 여기까지만 믿어요. 난 여기까지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틈만 나면 예배하면 좋겠어요. 틈만 나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틈만 나면 예수님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틈만 나면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나 혼자 살지 마십시오. TV 프로 나 혼자 산다, 좋은 프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프로 아니에요. 신앙인은요 혼자 살아서는 안 돼요. 나 혼자 편안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신앙과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살려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함께 살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함께 살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절대로 혼자 살면 안 됩니다. 마이웨이가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은요 함께 서로를 살리며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살죠. 저희 큰아들 한결이가 태국으로 지금 선교 여행 가 있어요. 단기 선교가 있는데요 내일 모레 오는데, 단기 선교를 가서 제가 가면서 제가 또 아버지로서 아주 귀한 카톡으로 장문에 또 카톡을 처음으로 했어요. 진짜로 이렇게 선교 여행 가는 게 처음이라 자랑스럽고 정말 응원하고 기도하고, 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서가는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문에 카톡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봐요. 아직까지 안 봐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가기 전에 한결이가 얘기했다고. 핸드폰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30명 가는데 그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아예 하지 않고 선교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사람의 것들로 내가 더럽혀지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전 도전받았어요. 저 정말 도전받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도 솔직히 하루 핸드폰 안 보기 쉽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도 어디 가서도 요새는 다 핸드폰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청년이 20살짜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하지 않고 유튜브만 달고 살고 끊임없이, 이거 핸드폰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자리에서 선교하며 그 태국의 불교 문화로 완전히 쪄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보는데 도전받아요. 매일 보내주거든요. 정말 그 보내주시는 분에게도 제가 도전받아요. 오늘도요, 장문 거의 1시간을 썼을 기도 제목을 다 해서 보냈어요. 매일 같이 보내요. 하루에 2번씩. 정말 도전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도전됐고 회개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제가 먼저 깨어서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정말 이 땅에 믿지 않고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끌려다니고 이 땅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 땅의 문화 속에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늪에 빠져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살아나도록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날 때 우리 자녀들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는 거, 나중에 좋은 직장 갖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거.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사실 우리조차도 쉽지 않아요. 천국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못 믿으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영원한 형벌로 가는 우리 가족들이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죽음 앞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정말로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될 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간절하다면 어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먼저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바로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지옥의 그 괴로움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을 살려내려고, 그 영혼을 건져내려고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17절 다시 한 번만 우리 띄워주면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돼요. 그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물론 지혜롭게, 물론 아름다운 말로, 물론 정말 정성과 섬김을 다해서, 물론 그들의 마음을 녹여가면서,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보낸,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의 하나님의 대사고요.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의 하나님의 대사고요. 우리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의 대사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대사가 일 잘못하면요, 그 나라가 망합니다.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사의 한마디는 그 나라 본국 모든 대통령의 한마디고요. 그 대사의 한 행동은 그 나라의 행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가짐 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알도록,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찾도록, 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나라에게 일본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적이었습니다. 너무 꼴보기 싫고 화가 나고 정말 악하고 너무 싫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방향을 틉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심하게 책망을 듣고 다시 깨우치고 다시 일어나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성은 커요. 그런데 그 성을 너무나 가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직선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직선으로 그냥 막 마구 달려가면서 형식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다른 얘기한 것도 없고 살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얘기만 하고 지나갔는데요, 그때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일어나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울며 회개합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과 그 니느웨에 있던 모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동물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이야기해요. 어마어마하게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저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 전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건, 여러분,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을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려내는 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주간이 총력 전도 주일일 때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를 채우려고 전도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전도 시리즈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셨어요. 개척해서 8년 동안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 제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로 벌써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12주인가 됐더라고요. 벌써 3달 동안 전도에 대한 말씀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깨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리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파수꾼으로 섬기고 파수꾼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잃으면 우리 가정은 침몰한다.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잃으면 우리 자녀들은 망한다.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잃으면 우리 이웃들, 우리 친구들은 엉뚱한 길로 간다. 저와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어떤 헌신도 아끼지 않고 이 한 주 동안 파수꾼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파수꾼으로 서야 하는데 믿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로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나를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의 파수꾼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위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정에 내 가족에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에 하나님 내 이웃에 하나님 내 친구에 파수꾼이 되어서 내가 깨우게 하셔서 내가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잡게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하는 백발치 영혼을 건져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우시옵소서. 영혼의 파수꾼으로 자리 잡게 하셔서 영혼의 파수꾼으로 살려주셔서 영혼의 파수꾼으로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내가 방치할 때 내가 쉬고 있을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죽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가 떠내려가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이 떠내려가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별로 주님 나아가는 어리석음 없지 않도록 주님 깨어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내 사랑하는 귀한 이웃들을 품고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품고 아버지 깨어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깨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나태하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떠내려감을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여 내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여 애쓰고 힘쓰며 깨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파수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제대한 우리 주영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앞길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앞으로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하고 깨끗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이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 가정을, 이웃을, 자녀를, 교회를, 이 땅을 살려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온 승리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영혼의 파수꾼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